네, 오늘 가정의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우리가 볼 때 안타깝게도 좋은 것도 많지만 문제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상대적으로 나쁜 것보다 좋은 게 더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건 잘 두각이 되지 않고 나쁜 것들이 두각이 되어 그게 대한민국의 현재의 현 주소인 것처럼 돼가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희망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 희망이라는 것을 그리스 신화에는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제우스 신이 자신의 딸이 인간에게 시집을 갈 때 선물로 상자를 하나 줬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이 상자 절대 열어보면 안 돼. 열어보면 큰일이 나.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하지 말려면 더 하고 싶잖아요. 저도 어릴 때 보면 부모님이 아무 말 안 하면 관심이 없는데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혁아, 이거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절대 안 돼? 만지면 혼나? 그렇게 얘기하세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꼭 만지지 말라 그러면 관심이 가요. 만지면 야단 맞고 혼난다 라고 하는데도 관심이 가니까 맞으면 혼나는 걸 알면서도 호기심에 꼭 그것을 해요. 그럼 맞습니다. 차라리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관심을 꺼버리게 만들어 놓으면 아예 관심을 안 가질 텐데,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관심을 줘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선악과 사건도 그냥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생명나무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먹어라 말아라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혹시 어땠을까? 그러면은 선악과 말고도 먹을 게 천지인 에덴동산에서 굳이 선악과를 먹으려고 했을까? 아마 선악과가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목사 이상한 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저건 절대 먹지 마. 그러니까 혹시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에 더 관심이 가나 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제우스 딸도 아빠가 결혼 선물로 준 건데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하니까 한동안 안 열어봤겠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없는 사이에 그 상자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도대체 저 상자가 뭔데 열어보지 말라고 그랬을까?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한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열을까? 말을까? 열을까? 말을까? 열을까? 말을까? 그러다가 결국에 열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열어왔더니 그거에 뭐가 나오냐면 좌절, 절망, 낙심, 분노, 질투, 유혹, 이간질, 탐심, 탐욕, 거짓, 뭐 이런 못된 것들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맨 나중에 힘없이 기어나오고 뻘뻘뻘뻘 기어나오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는 어떻게 희망을 표현하냐면, 세상의 수많은 악 가운데 유일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오늘날 한국을 보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것들이 많아요. 좋은 일도 많고요. 좋은 사람도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자꾸 안 좋은 것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좋은 거는 가려지고 안 좋은 것만 드러나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은 어떻게 해요? 잘 될 거야, 잘 살 거야, 좋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그런 기대다 소망보다는 힘들어, 안 돼, 어려워, 막 이런 것들만 사람들 마음에 점점 쌓이면서 결국 사회가 불신이 가득해지는 사회가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침투하냐면 결국 가정까지 침투하게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 여러분, 가정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정의 시작이 어디예요? 가정의 시작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이하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이 잘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담을 재우시고 하와를 만드셔서 하와를 아담에게 돕는 배필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부부의 시작을 어디로 보고 있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의 태초의 장면, 그곳을 부부의 시작이며 그것이 가정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은 부부라고 하는 관계를 맺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자녀를 낳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처음에 만들어놨던 가정의 원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가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 죄가 들어가는 순간 서서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그 어느 집단보다 가장 작고 세상의 그 어떤 집단보다 가장 끈끈하며 세상의 그 어떤 집단보다 가장 신뢰가 많이 쌓여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을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원론과 이론과는 별개로 가정이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TV를 볼 때 제 스스로 금기시하는 프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딩엄빠 절대 안 봅니다. 그리고 솔로클럽 절대 안 봅니다. 그리고 또 뭘 안 보냐면 요즘에 보니까 위기에 있는 부부들 나와서 뭐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거 있더구만요. 그거 절대 안 봅니다. 왜냐하면 제 정신 건강에 전혀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프로들이 왜 생길까? 왜 방송국에서는 이런 프로를 만들까?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청자들이 보니까. 방송국에서 방송을 만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윤 추구입니다. 그 프로를 통해서 광고가 많이 들어오고 그 프로의 시청률이 올라가면 방송국이 돈을 버니까요.
그래서 그런 프로들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의 이면은 어떤 게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 가정이 위험하다. 예전에는 이혼 그러면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였는데, 오늘날은 이혼이 너무나 어찌 보면 사회의 한 흐름으로, 삶의 한 어떤 일부분으로 여겨지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되어가는 상황이 되고 머리가 많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아,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관계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갈라놓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정은 그 어떤 이유가 있어도 절대 깨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 얼마 전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사모님이 너무 완고하게 이혼을 요구하셔서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혼의 원책이 남편인 목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혼이 잘 됐고 잘못됐고는 둘째치고,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을 했고 안 했고를 둘째치고, 그 사실 자체가 성도들에게 무슨 덕이 되며 성도들에게 무슨 본이 되겠습니까?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였을까요?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얘들아, 가정이라는 건 말이야, 늘 좋을 수 없어. 왜냐하면 가정에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단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그 안엔 결국 죄가 함께 한다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좀 다른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비록 죄인이라 하더라도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한 의인들이니,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해. 그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가정에서 의인의 삶이란, 오늘 18절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말만 딱 띄워놓고 보면요, 아내분들 난리 날 겁니다. 아니, 오늘날이 어떤 세상인데 남편한테 복종을 하래? 만약에 남편들이 이 설교를 듣고 가정에 가서, 여보 오늘 목사님이 그러는데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해야 된대. 그럼 그날부터 밥 얻어먹기 힘들걸요? 여러분, 이 말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게 단순히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라고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남편들의 말에 아내가 이해를 해주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건 무조건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남편이 무슨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따라가게? 그게 아니라 남편들의 삶과 상황을 아내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납니까? 아내는 남편을 이해 못하고 남편은 아내를 이해 못해서 부부싸움이 납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질문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우리 이한숙 집사님은 나를 너무 좋아하셔서 내가 안 할 것 같은가 봐.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도 참 잘하셨는데 맞긴 뭘 맞아. 농담입니다. 오늘 진짜 잘하셨어요. 오늘 가정의 주일이니까 좀 우리 좀 거룩한 예배이지만 좀 마음을 좀 편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부부싸움 합니다. 근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부부싸움에서 이겨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해놓고 후회합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어차피 질 건데. 근데 부부싸움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제가 속상해서 그런 겁니다. 왜 속상하냐? 제 마음을 안 알아주니까. 아, 사모님 왜 저러셔? 목사님 마음은 좀 알아주시지. 매일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쩌다 한 번도 받아들이고 넘어가라는 겁니다. 물론 부부싸움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도, 내 속으로 나온 자녀와 나도, 그리고 내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나도 절대 마음이 똑같을 수 없어요. 절대 똑같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자꾸 화목을 요구하느냐? 오늘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전했는데,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행해야 할 몇 가지 덕목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온유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겸손은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온유는 뭐예요? 따뜻한 마음을 갖는 거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말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누구의 성품이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하셨고, 예수님은 온유하셨으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거든요. 이 세 가지를 합해놓으니까 이게 예수님 마음이더라고요. 저는 가정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365일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티격태격할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다툼이 생길 때도 있고,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안 사는 게 가정입니까? 그 로봇 가정이지, AI지. 그거는 말 그대로 쇼윈도 가정이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세상의 가정과 신앙인의 가정이 다른 게 뭐예요? 세상의 가정은 중심이 누굽니까? 나입니까? 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맞춰야 돼요. 자녀는 자녀 입장에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맞춰야 되는 거고, 아빠는 아빠 입장에서 아내와 자녀가 아빠에게 맞춰줘야 되는 거고, 엄마는 엄마 입장에서 남편과 자녀들이 엄마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한테 맞춰달라니 누가 맞춰줍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왜 부부들이 위기가 생깁니까? 성격 차이요? 다 뻥입니다. 성격 차이 아닙니다. 뭔 줄 아십니까?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기심.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걸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복종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거 세 개로 묶으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제발 좀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는 남편 말에 복종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같이, 오늘 뭐라 그럽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런 가정만큼 화목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서로를 봐주라는 겁니다. 봐주라. 예전에 그 무한도전에 보시면 그 무한도전에서 가끔씩 기획 프로그램으로 무한상사라는 걸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무한상사 보면 유재석이 박명수랑 정준하랑 세워놓고 뭘 시키냐면 이거 시킵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랬구나. 이거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나 사실 당신한테 이런 불만이 있어. 이런 거 정말 섭섭해서 그러면 그때만에 이게 아니라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때 내가 그랬구나.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가 당신 말이야 나한테 돈도 안 주고 말이지 옷도 안 사주고 말이지 생일도 까먹고 기념일도 까먹고 막 뭐라 그래도 그랬구나. 그랬구나. 자녀도 아빠 엄마가 너 말이야 공부도 안 하고 말이지 말도 안 듣고 말이야 너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그랬구나. 내가 그랬구나. 그리고 부모도 자녀가 무슨 말하면 그랬구나. 네가 그래서 많이 섭섭했구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순응해 주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서로 용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서로 용납하는 생활. 그럼 혹시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목사님은 그러고 사십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전 그러고 삽니다 라고 하면 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100% 그렇게 하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왜? 나도 100%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100%가 아니라 50%만 그렇게 해도 상대방은 100%로 받아들일 거예요. 왜 제가 50%라고 얘기하냐면 잘하는 거 하나 못하는 거 하나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잘하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잘하는 거 하나 못하는 거 두 개잖아요. 차이수는 하나밖에 안 나는데 못하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한대요. 우리 성도님들 살다가 혹시 가족에게 가족의 일원이나 또는 나와 함께하는 어떤 팀 일원에게 하나를 잘못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를 잘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저 사람 잘하는 사람이야. 예전에 장경동 목사님이 이런 부흥회 때 이런 설교를 이런 예화를 한번 드신 적이 있어요. 어떤 남편이요 외박을 그렇게 잘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집에 들어오고 하루는 나가서 주무신대요. 하루는 집에 들어오고 하루는 나가서 주무신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남편 집에서 자 이렇게 얘기하더래. 근데 어떤 남편은 하루는 집에 들어오고 나가서 이틀을 잔대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남편 아주 밖에서 주구장창 살아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100% 다 잘할 수는 없으니 반만이라도 잘하면 상대방에게 내가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하는 건 어렵지만 2번 중에 1번 잘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10가지는 10가지 다 잘할 수는 없죠. 그런데 2번 중에 1번만 내가 실수 안 하고 2번 중에 1번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인하고 승인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 상대방은 나를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지 않겠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요 2개의 가정을 갖고 있어요. 2개의 가정. 하나는 진짜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 또 하나는
우리가 있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 있는 가정.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자매라고 그러잖아요. 형제자매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한 가족, 믿음의 한 형제 자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다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럼 저는 오늘부터 우리 김선정 권사님한테 누님 그래도 되나요? 그럼 족보가 꼬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가정의 주일을 맞아서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깊게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마음에 상처를 줬거나 다퉜거나 그런 일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용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두 개를 엮으면 어떻게 되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가정의 생활을 하면 그 가정이 바로 교회가 된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오늘 긴 말씀 드리지도 않았고 어려운 말씀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가정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들의 가정은,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상대적으로 나쁜 것보다 좋은 게 더 많아요. 그런데 나쁜 것보다 좋은 게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더 부각이 되는 건 나쁜 것들이 더 데미지가 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이 부각이 돼서 그래요. 좋은 것들이 묻히고.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이 좋은 게 많겠어요? 나쁜 게 많겠어요? 물론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 좋은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이 부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 우리 가정은 좋은 가정. 여러분, 자녀들은 왜 가출하는 줄 아세요? 왜 남편들이 집에 안 들어가는 줄 아세요? 왜 아내들이 자꾸 밖으로 도는 줄 아세요? 집에 오기 싫어서 그래요. 집에 오게 말이 이렇게 꼬이지? 집에 오고 싶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밖에 있어도 집이 생각날 거예요. 놀러를 가도 집에 오고 싶을 거예요. 친구를 만나도 용건만 끝내고 빨리 집에 오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집에 안 있고 나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거 가정이 문제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번 보세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이가 집에 있는 걸 좋아하나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나. 그래서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면 지금 가정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고, 집에 있는 게 좋다 그러면 마음 한켠에 안심을 하셔도 좋아요. 왜? 그만큼 집이 편하다는 거니까. 여러분, 불편한데 집에 있고 싶겠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공부 안 하고 막 부모님한테 야단 맞을 때 집에 있으면 불편해. 그리고 부모님하고 있으면 불편하니까 자꾸 부모님을 피하더라고. 왜? 같이 있어봐야 좋은 소리 못 듣거든. 맨날 야단만 맞으니까. 근데 지금은 부모님하고 있는 게 좋아요. 지금은. 왜? 지금은 부모님하고 있으면서 좋은 것만 하고 좋은 얘기만 듣고 서로에게 좋은 이미지만 주니까. 결국 누가 잘해야 돼요? 내가 잘해야 돼. 상대방 보고 잘하는 게 아니라. 왜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나한테 맞추라고 하니까 그래요. 내가 잘해야 된다는 건 내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는 내가 중심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중심,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심.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를 생각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의 가정들이 늘 행복하고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며 늘 단란하고. 그 예전에 요즘에도 그런 노래 부르나요? 그죠? 즐거운 놀이집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아무리 즐거운 곳에서 나를 오라 그래도 내가 쉴 곳은 오직 작지만 내 집밖에 없다. 내 부모,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사람 있는 내 가족. 거기가 내 쉴 곳이다. 그럼 우리가 쉴 곳은 어디예요? 내 가정. 그리고 우리가 진짜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품인 교회. 이 두 개의 가정을 잊지 마시고 이 두 개의 가정을 절대 떠나지 마시는, 그래서 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들을 꾸려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정의 주일을 맞아서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어떠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나눠봤는데, 우리가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생활이 행복하고 늘 단란하며 하나님 중심, 그리고 우리 가족원 중심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서로 힘써 사랑하고 온유하며 겸손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배려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점 말씀 전할 때 혹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다면 깨닫게 하셔서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